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이유, 어떤 상황, 어떤 사정, 어떤 장소에 있던, 심지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직분자건 간에, 어떤 시대를 살건 간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하나님의 소원, 너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명령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소원이고,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생들마다 저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구원이고 두 번째 목적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구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의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시며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는데, 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그 소원, 내가 사는 이유, 두 번째가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일수록 삶이 분명해집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일수록 낮과 밤이 다르고 앞과 뒤가 다르고 사람이 있을 때와 사람이 없을 때가 달라져요. 가정에서 다르고 교회에서 다르고 사업장에서 다르고, 왜 이렇게 달라지는가 하면은 그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혜로울수록,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그의 삶은요 분명해지고 클리어해지는 거죠. 그리고 심플해집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규모가 있어집니다. 지금 430년 동안 애굽 왕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으로 이끌어내시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명령, 너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15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거룩이다 말씀을 드렸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거룩이다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사는 이유 거룩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을 저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의 거룩, 하와의 거룩이 무너져 가지고 지금까지, 아니 수천 년이 지나고 수만 년이 지나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거룩이 문제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거룩이 더 무너집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룩이 더 회파되어지고 더 엉망이 되어지고, 이제는 누구에게도 거룩을 요구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왜요? 너나 나나 더러운데 깨끗해 보일 뿐이지, 정결해 보일 뿐이지, 뚜껑 열고 보면은 회칠한 무덤 같아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이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나 왼쪽에 있는 사람이나 직분 받은 사람이나 직분 못 받은 사람이나 예외 없습니다. 뚜껑 열고 보면, 겉에서 보면은 얼마나 뽀얗고 하얀 마치 회칠한 무덤 같은데, 열고 보면은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은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아예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거룩을 잃어버린 우리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어머니의 태중에서 내가 죄를 먹고 마셨나이다.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침상이 쳤기까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미의 복중에서부터 죄를 먹었다는 거예요. 어미의 복중에서부터 죄를 마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로 복중에서부터 배불렀는데, 아니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 철이 들면 거룩해집니까? 아니요. 시작부터 죄를 먹었고 시작부터 죄를 마셨는데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한복판으로 이끌어내시더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명령을 일러주시는데, 내 뜻, 내 소원, 내 명령은 너희의 거룩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언제부터 거룩을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인데,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이 말씀을 아는 순간부터, 이 말씀을 읽는 순간부터, 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부터, 이 말씀 보는 즉시, 이 말씀 듣는 즉시, 이 말씀 아는 즉시, 이 말씀 대하는 즉시.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처음부터 먹고 마신 인생이고, 죄 지을 일만 가득가득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어미의 복중에서부터,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미의 복중에서부터 죄를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죄를 지는 줄 아세요? 제가
죄를 짓다가 어느 날 도대체 이놈의 죄를 우리가 언제까지 죄를 지어야 되는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 쉴 기운만 있으면은 죄질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에 눈을 뜨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갈 때 눈을 뜨고 가시는지 아십니까? 눈을 깜빡일 힘이 없어서. 왜 갈 때 숨을 못 쉬십니까? 몸에 숨 쉴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짓다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놈의 죄를 지어야 되나 탄식하면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숨 쉴 힘만 있으면, 눈을 깜빡일 힘만 남았어도 죄질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인데,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명령을 하시는데,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지금부터 거룩하라는 겁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는 어쨌을지라도 이 말씀을 듣는 지금부터다 말씀하세요. 또 우리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에 애굽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여기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기에서부터 거룩해야 된다라고 일러주십니다. 저 광야는 먹을 것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한 곳 아니겠습니까? 있는 것보다 없는 곳이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먹을 것이 많으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실 것이 많으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분이 달라지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어디 가나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고, 어디 가나 어디에서나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너희들 장소를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광야에서부터 거룩해야 된다. 여기에서부터 거룩해야 된다. 이 장소에서부터 거룩해야 된다. 있는 장소에서부터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를 지나고 골짜기를 지나는데 지나는 곳마다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장소를 변명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환경이 변명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장소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네 마음이 거룩해야 되고, 네 입이 거룩해야 되고, 네 생각이 거룩해야 되고, 내 하루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떡보다 먼저고, 우리가 광야를 지났지만은 거룩은 물보다 먼저입니다. 또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거룩한 사람의 거룩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야 그가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 일러주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끌어내신 연후에
그를 광야 한복판에서 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거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 사람 앞에서의 거룩은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낮과 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24시간을 누가 따라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겉과 속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지요. 남편도 아내 모르고, 아내도 남편 모르고, 부모도 자식 모르고, 자식도 부모 모르고, 여러분이 저를 모르고 저도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보이는 부분보다 안 보이는 부분들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 수 있는 부분보다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사람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왜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이 무너지는 시간대가 있는데 대부분 밤에 무너지고, 대부분 혼자 있을 때 무너지고, 대부분 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까? 거룩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룩하여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장마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여질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가 일러주시는데, 첫 번째로 구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은 구별하는 데서 시작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아멘. 우리가 더러워지는 이유가 있는데, 이 단어 동그라미를 치시겠습니까? 25절입니다. 구별이다. 또 25절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구별이다. 왜 더러워지는 줄 아십니까? 구별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몸까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몸의 거룩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구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볼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말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입을 것과 입지 말아야 될 것, 생각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구별하면 거룩할 수 있고, 구별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어떤 종은 구별하고 어떤 종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분자는 구별하고 어떤 직분자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정도
가져야 될 감정이 있고 가지지 말아야 될 감정이 있습니다. 생각도 가져야 될 생각이 있고 가지지 말아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말도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일도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려면 다 아니요. 다 하는 거, 구별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그거 거룩하지 못하다,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하나님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구별의 기준점, 구별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경험, 기준점이 나가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좋으면 좋은 사람인 거고 내가 안 좋으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난 거예요. 아니요. 오늘 26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의 기준점, 구별의 기준점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의 기준점, 거룩의 출발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영적으로 어리면 어릴수록 구별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지혜가 없으면 없을수록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마시고 싶으면 마셔야 되고 보고 싶으면 봐야 되고 하고 싶으면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은 내가 주인이지 절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구별할 줄 아는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려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죽이라고 하십니다. 죽여야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냥 죽여라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반드시 죽여야 될 죄에 대하여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번거롭지만 죄송합니다. 밑줄 한번 그어 주시겠습니까? 2절입니다. 반드시 죽이되. 9절입니다. 반드시 죽일지니. 10절입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11절입니다. 반드시 죽일지니. 12절입니다. 반드시 죽일지니. 13절입니다. 반드시 죽일지니. 16절입니다. 반드시 죽일지니. 27절입니다. 반드시 죽일지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죽여야 될 죄를 죽이지 않고 계시는 분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는 날이 옵니다. 이 땅에서 죄를 죽이는 게 낫지, 저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나를 죽이는 때가 오면은 두 번째 사망이요, 얼마나 두려운 날들, 무서운 날들이 영원히 이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죄 죽여라. 근데 어떻게 죽여야 됩니까? 얼마나 죽여야 됩니까?
완전히 죽여야 되고 다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는요 다 죽여야 되고, 죄는요 더 죽여야 되고, 죄는요 완전히 죽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그 죄에 대한 그 종류를 쭉 열거를 하시는데,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아니면은 이스라엘 안에 사는 거주민이든 이런 죄를 범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인생들은 인생이 아니구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에게는 더 이상 은혜 베풀기를 거절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인 줄 아니? 사람다운 사람이 있고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있다. 저는 예전에 이 레위기 20장에 이 말씀을 쭉 읽다가, 사람이면 다 같은 사람인 줄 아니? 사람다운 사람이 있고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있다. 저는 묵상 제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인데 여기서도 또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죽여야지, 죄가 우리를 죽이고 나면은 골로새서 3장 6절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숨어 있는 죄, 내 안에 감추어 있는 죄, 이거 찾아내요. 측세 기간 동안 죽이고 또 죽이고 더 죽이고 다 죽이는 하나님의 군병들, 예수의 군병들, 성령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어떻게 거룩하면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까? 순종하면 거룩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지키는 만큼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이나 구약의 다른 구절들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얼마나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다 지켜라. 모든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규례를 다 지켜야 된다.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 가운데 차지하신 분이 계시죠.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 축복의 땅, 영광의 땅에 오래 머무시려면 하나님께서 비결을 일러주시는데 거룩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쫓아내시기 전에 땅이 토해낸다는 겁니다. 22절이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이 되십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는데, 내가 보기에 쉬운 말씀이든 내가 보기에 어려운 말씀이든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말씀이든 내가 보기에 싫어하는 말씀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말씀이라면 1점도 순종하고 1회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종이 거룩한 종이랍니다. 거룩한 종이 순종하는 종입니다. 순종하는 종이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고,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 순종하는 종입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땅이 우리를 토하여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군병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신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이 티끌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예수 붙잡고, 예수 보혈 붙잡고 거룩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구별하시겠습니까? 20장에 보면 우리가 구별되어야 되는 죄의 목록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오늘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나를 구별하시겠습니까?